오늘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벌써 2026년도를 지난 지가 21분이 지났습니다. 지금 12시 21분, 그러니까 0시 21분이죠. 지금 2026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송구영신 예배는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새해, 옛날 지난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 새해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 하나님에게 경배함으로써 새해를 맞는다는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쓰는 달력은 1582년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고대 로마의 율리우스 케사르, 영어로는 줄리어스 시자라고 하는데요. 그 시자가 만든 율리우스력의 오차를 고쳐서 만든 태양력이죠. 이거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본 달력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우리는 1년으로 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구는 스스로가 이제 자전을 하면서 이제 태양을 중심축을 두고 이렇게 딱 원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타원 형식으로 그렇게 돌아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1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1년은 정확하게 본다면 365일이 아니라 365.2425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소수점 단위 이하를 끊어가지고 1년을 일단 365일로 하고 나머지를 4년을 합쳐서 그것을 1년으로 1일을 더해서 그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제를 쓰는 것이죠. 윤년이라는 것이 이제 4년에 한 번씩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한 해가 시작된다는 게 물리학적으로 보면 그냥 지구가 태양 주변을 이제 한 바퀴 다 돌고서 다시 새롭게 돈다는 의미예요. 물리학적으로 보면 지구가 태양을 다시 한 바퀴 돌기 시작한다. 그런데 인생에서의 새해, 인생에서의 한 해를 해석을 한다면요, 우리가 이 고대인들이 대단히 어떤 면에서 나온 언어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신 면들이 있었어요. 해는 우리가 이제 이 태양을 해라고 하잖아요, 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한 해, 두 해 할 때 그 해도 그 해예요. 이 해는 이제 한문으로는 그 날일자를 쓰지만 원래 이게 이제 알이란 뜻입니다. 해는 알로 표상했어요. 옛 선인들은. 이 알은 또 새입니다. 새.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다 할 때 새는 새, 날아다니는 새. 그러니까 해를 알로 받고 알은 또 새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실은 이게 뭐 살아서 움직이는 게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고 옛날 고대 선인들은 이것을 새알, 그 새알이라는 건 새해죠. 새해를 낳는 존재. 그러니까 새알 낳음. 이거를 이제 빨리 읽다 보니까 새어람 나옴, 사람 이런 식으로 언어가 형성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표현은 쉽게 얘기하면 새알을 매일매일 낳는 사람이에요. 새알. 그 새알이란 건 해예요. 그러니까 해를 매일매일 낳는 존재.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한문 수고로 우리가 일일 일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루에 매번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면 또 한 번 새로워지는 게 인생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지만 인생은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 그랬지. 주님이 우리에게 일주일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는 한 달간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면 1년간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면 평생 먹고 살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하루 단위를 강조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란 하루하루를 새롭게 하루의 해를 맞았다는 얘기는 해를 하나 먹었다는 거예요. 알을 하나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 알을 계속 낳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살이가 아닌 하루 단위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조금 전에 2025년이 끝났어요. 다사다난했던 2025년. 우리 국민들 많이 정말 힘드셨죠. 2025년 정말 다시는 이런 해가 오지 않았으면 할 만큼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2026년이 조금 전에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길게 보면 하루하루를 새롭게 사는 것은 매일 새로운 알을 낳는 거니까 매일 새로운 해를 먹고 사는 거니까 이거는 똑같은 것입니다. 어제의 삶이나 오늘 삶이나 2025년의 삶이나 2026년의 삶이 달라질 게 없어요. 다만 인간은 역사성의 존재죠. 인간만이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2025년은 우리 역사에서 이제 그냥 과거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기록이란 우리 기억 속에 보내버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의 역사를 쓰는 2026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역사를 2026년에 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도는 어떠한 전망을 해야 할 것인가? 전통적으로 2026년을 해석한 것은 병오년이라고 합니다. 병오년. 오라는 것은 말이고 이 병오년은 붉은 말이라고 합니다. 말은 말인데 말이 붉은 말이에요. 붉은 말이란 뜻은 강한 불의 기운이 넘치는 해인 것입니다. 올해는 강한 불이 넘칩니다. 이런 해에는요, 사회 전반에 강력한 어떤 변화나 어떤 활력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 새로운 분위기 이것이 강력하게 추진되는 해인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본다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사실은 위기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라든지 또는 중국과 미국의 충돌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환율이 매우 높은 이런 어찌 본다면 굉장히 위기 같은데 사실은 또 기회도 공존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사상 최대의 무역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본다면 올해는 새롭게 변화하실 시간입니다. 즉 적절한 자기 통제만 할 수 있다면 올해는 과감하게 변화되고 혁신해야 될 시점인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2026년도를 잠깐 전망을 한다면요. 이제 극우 세력과 급진 진보 세력은 서서히 쇠퇴해 갈 것입니다. 이거는 역사의 순리가 그렇습니다. 뭐든지 극하면 물급필반이라고 말씀이죠. 사물이 극에 이르면 반드시 반대로 돌아간다. 즉 물급필반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급진 극우 세력, 급진 진보 세력 이런 세력들은 이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 세력들이 신장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북한도 이제 경제적 위기가 점점 더 심화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라도 미국과 수교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미국과 협상을 시작해서 그 사람들 협상 전략이 대단히 벼랑 끝 전술에다가 상대를 아주 지치게 만드는 전술로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미국과 수교를 하고 전쟁으로부터 이제 평화로 또 개혁과 개방의 길로 가는 것이 북한이 살 길인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그렇게 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어떤 상황이 한반도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가 도래하겠죠.
그렇지만은 내년도에는 올해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남북 간에 조성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종결이 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시작이 되겠죠. 그렇지만 중동 전쟁은 또한 격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026년의 교회는 그럼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는 대형 교회 위주, 또 극우적인 교회의 그 압도적인 분위기는 이제 거의 사라져갈 것입니다. 중도적이고 아주 강소형, 작지만 강한 교회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참된 목회자와 성도들의 양심적인 외침이 교회가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 하고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소리가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2026년도의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이 본문을 우리는 잘 해석을 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지탱해야 하는가? 6절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6절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사실 무익하고 해롭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십니다. 우리를 늘 보호하고 계셔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작정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얄팍한 지혜, 인간의 명철한 지혜 사실을 의지할 수 없어요. 너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울심이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며 또 내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에게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잘 되고 못 되고 또 인간이 잘 살고 못 살고 다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모든 걸 해가지고는 가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도록 우리를 비우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정해놓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태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면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라. 다 맡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보겠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맡기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겠지 이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일에 또 간구하라는 얘기예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겠어요? 무슨 수로 하나님께 연락을 하겠어요? 하나님께 연락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 두뇌, 머리에 심어 놓으신 코드. 우리가 코드가 하나님하고 맞춰져 있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서 주파수를 하나님하고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간구한다는 건 뭐예요?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그냥 속으로 의심하면서 이거 들어주시겠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주님은 꼭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에레미야서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셨어요. 기도하면 듣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데 왜 우리 기도를 안 해? 왜 기도를 안 하고 걱정하고 왜 의심하지 말고 간구하지 않고 그냥 안 된다고만 생각합니까?
자, 뒤에 보면요. 그런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먼저 감사하면서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고 기도를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주님은 얘기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기도하는데 이루어진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의 심정으로 기도해야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주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믿지 않고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꼭 들어주신다고 믿고 확실하게 믿고 의심을 전혀 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7절을 본문 6절과 7절 여러분들한테 올해 말씀으로 드리는 이유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7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을 넘어서서 우리의 그 이성, 그러니까 우리의 감성이나 오성이나 이성을 초월하신 영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모든 지각이 뛰어나요. 인간의 지각하고는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 자녀들, 우리가 당신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당신 자녀들의 슬픔, 고통, 괴로움, 외로움, 어려움 이미 다 느끼고 알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면 주님도 아프십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면 주님도 괴로워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항상 원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그랬어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은 평안을 원하고 평안을 주시려고 하고 그 다음에 평안보다 더 소중한 미래의 소망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다 우리를 알고 계셔요. 그게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고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 후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하고 직통 계시한다 어쩐다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굳세 가지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빼놓고서 하나님하고 직통 계시한다는 그런 이상한 이단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따라서만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든든히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얻는 길이에요.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평강은 일시적인 쾌락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합치되는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만나를 매일매일 먹여주십니다. 우리가 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왜 매일 성경책을 읽고 왜 매일 찬송하고 왜 기도하겠어요? 그게 영적 만나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면 영적 만나가 풍성하게 쏟아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육적인 물질까지 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로움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올해 2026년에는 여러분 어려워하시지 말고 고민하시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강을 주시기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시고 우리가 미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지금 주시는 말씀, 여러분 새해 한다고 해서 구해가 어제의 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시 이렇게 한 바퀴 돌았던 해가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1년 365일 동안 우리의 지구는 태양인 해를 한 바퀴 돌아와서 다시 새로운 회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지 1년 단위, 1개월 단위, 일주일 단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삶은 매일매일 새알 낳는 삶, 여기서 새알 낳음이 바로 사람의 어원이라고 했습니다. 새알, 알이 바로 해예요. 이거는 바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일신의 삶을 삶으로써 하루 단위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돼요. 내가 내 하루를 시간 낭비하면 어떤 시인이 그렇게 시를 쓴 것을 봤습니다. 공짜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이렇게 가다 보니 값없이 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게 지나가는지 모른다. 그런 좋은 시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루의 삶을 그냥 낭비한 사람은 그만한 시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 시간의 저주라고 옛날에도 한번 설교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길은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삶은 인생의 모든 염려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의심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우리는 그 소원하는 바를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만나를 주시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재물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바를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센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우리를 하늘의 평강과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이제 대망의 2026년 병원년에는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한 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신앙, 사역, 사업, 생활에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혁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또 아무리 불의가 판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올해 크게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송구영신 예배 때는 올해 말이죠.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는 많은 영광의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2026년 새해를 여러분의 해로 맞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